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전과 이스라엘 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이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이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다른 길은 헤쳐가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홍해와 흥해는 한 끗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난관과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홍해라면 그것을 무엇으로 흥해로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꿔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하시고 주님 자신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더불어 또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흥하도록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경 앞에서 그런 곤란한 처지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이게 말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지만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응답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런 상황이 막다트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할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막다른 길 앞에서 우리는 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만 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넘어져 있을까? 어저께 이제 수아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외출할 일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말이 티격태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수아가 뒤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빠,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말의 품격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건 아니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좀 티격태격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수아가 듣기에는 이게 말의 품격이 없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말의 품격을 가지고 아빠, 지난주에 설교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 지난주에 설교했지. 말의 품격에 대해서 설교했지. 그 다음부터 언성이 낮아지고 부드럽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이 말하는 거지만 집사람한테 공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아한테, 수아야, 아빠만 말에 품격이 없는 것 같니? 그랬더니만 수아가 아니요, 둘 다 똑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저한테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말의 내용은 똑같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언성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요. 지난주에 같이 말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선 이게 도대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훈련이 안 되어져서. 훈련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해. 그래서 지난주부터 조금만 내가 언상만 높일라 치면은 집사람은 말의 품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려다가도 말의 품격이라고 그러면은 괜히 언성이 낮아지고 조곤조곤하게 부드럽게 공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이렇게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죠. 훈련이. 그냥 화가 나고 승질나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게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은요,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막 승질을 내서가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언성을 높이고 왜 화를 냅니까? 그것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요, 저 사람은 그냥 화가 안 나고 그냥 그럴까 보다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끊으려고 우리가 자꾸 어떡합니까?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승질을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화가 나고 승질나고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럴라 치면 집사람은 말의 품격, 지난주에 당신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말의 품격으로 이야기하세요라는 말보다 당신이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더 무서워요. 아무튼 공손하게 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설교했지. 설교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말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여러분들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회당에 제자들 데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교훈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권위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은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던 것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것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똑같았어요. 그 교훈은 같았어요. 근데 무슨 차이 때문에?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뭐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행위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뭘 삶 속에서 행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알고는 있어요. 말은 해요.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한 것은 왜 그래요? 행위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시지,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려운 일을 막다트리게 되거나 우리 앞에 역경을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뭐 어떤 훈련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훈련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겁나게 기도해야 돼요.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날카롭게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 그 하나로 그 부르짖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다, 날카롭게 소리 지르다. 그들이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을 때, 막다른 길이 놓여져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놓여져 있을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긴 짓는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겠습니까? 아니면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거겠습니까? 전자가 될 수도 있고 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자기들의 불평 불만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께 날카롭게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불만과 더불어 모세를 향해서, 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니까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르짖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세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 부르짖으면 백성들과 같이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겠습니까?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자 같기도 하고 후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가만히 보면 뭐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모세가 다른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또 간구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이라는 게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불평을 했든, 혹은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간구했든, 성경에 보면요, 이 부르짖다는 말이 부르짖다는 말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부르짖다는 말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뭐 화가 나서 승질이라서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내용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구하다는 말로 번역되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구하다는 게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간구하다는 말로 번역되어지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날카롭게 부르짖다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과 모세가 부르짖는 것과의 사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둘 다 하나님께 날카롭게 부르짖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불평 불만한 것일 수도 있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한 것일 수도 있고, 다만 그 부르짖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일을 놔두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사람들은 만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만나게 되고,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다 아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뭘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으로 큰 일 앞에서 기도하고 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기도 안 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울 땐 뭐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뭐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땐 뭐예요? 솔직히 기도 안 하고 그냥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40여 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경험을 했어요.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얼마나 전력이 강한지 이미 경험을 하고 보고 왔어요. 모세가 죽고 나고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이미 40여 년 전이긴 하지만 그 땅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불안해하지 마,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세요. 그에게 해결책을 주셔요. 뭘 주십니까? 야, 요단강을 건너요. 우기철이라서 여러분들 요단강이 철철철철 넘쳐요.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여리고성을 이제 쳐부숴야 돼요.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돼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답을 주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달 6바퀴 돌아서 그 와 소리 지르고 꽹과리 치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어디예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이제 함락을 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이 돌아가지고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같지 않아서 몇 사람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00명쯤 올라가서 여러분들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성에서 패해요. 도망 나와요. 그래서 36명이 죽어요. 자기 병사 36명이 죽습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간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부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이성을 쳐부술 때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 여호수아 7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3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쳐들어갈 즈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그랬을 그때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이미 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너희는 그 땅을 함락할 때 다 진멸하고 어떠한 전리품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누가 그것을 훔쳐요? 아간이 훔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어느 정도의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난 이후에 진노하시니라 라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7장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이성을 함락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뭐 하셨던 것을? 진노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고 바로 지고 난 이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또 재미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소리 내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면 날카롭게 하나님께 뭡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소리 내면서 왜 어쩐 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서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 위로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니. 내가 볼 때는요 여호수아가 간절하긴 한데 좀 승질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부르짖는 이 날카롭게 소리지르는 이 부르짖음에도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면서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함락할 방법을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세요. 자세하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더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실 만도 한데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면 거기에 어떠한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취한 사람이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취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말씀도 안 해주셔. 아간이 취했어 이러면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아간을 제벼다가 여러분들 벌하면 되잖아요. 말씀 누군가가 취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아서 아간을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이제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앞에 둘 때, 어려운 일을 앞에 둘 때, 무슨 일인 칼깔 때 크든 작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기도가 돼요?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주님께서 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는 명령이 있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리켜 바다를 향하여 손을 가르쳐라. 손을 내밀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애굽 병사들이 따라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 물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합쳐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너희 생각, 너희 마음, 너희 뜻, 너희 행동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차렷자세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행위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조용히 해라라는 의미예요. 말없이 있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라는 말로 번역된 곳이 더 많아요. 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아니 홍해를 건너가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가르쳐 바다야 갈라져라. 이게 갈라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백성들이 무슨 말이나 돼?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기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마. 너희는 소리 내지 마.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막 싸워요. 아니 누군가랑 막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말다툼이 오고 가요. 그러다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조용해! 시끄러!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품격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여라. 소리 지르면서 가만히 있어 자식들아,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면 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위는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떠한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가만히 두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에 따라 생활하고 응답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뭐 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왜요?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내 뜻 같지 않으니까. 우기철에 기름 물이 털털털털 넘치는 그때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게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행진하라. 그리고 모세한테 너희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갈라지게.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갈라지지 않은 홍해 바다로 향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예? 갈라지고 난 게 행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얼굴만 말뚱말뚱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야, 행하리라는 말이 앞으로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가야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가려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발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때 발을 내미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철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먼저 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잠잠히 소리 없이 말 없이 여러분들 그것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이 안 되어지면 못해요. 이것도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으니까 뭐예요? 거기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날카롭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래서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뭐 하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의 품격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여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지 않아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위는 다 내려놓고 가만히 내려놓고 말없이 잠잠히 주님께서 시키신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홍해 같은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랬을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잠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25절 이하의 말씀인가요? 그들이 번거받기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강을 홍해를 건너가요. 근데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애굽 병사들이 와요. 애굽 병사들이 쫓았는데 병거를 여러분들 600개인가 500개인가 600개를 끌고 와요. 끌고 올 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그 홍해 바닥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 바퀴가 벗겨졌다는 것은 뭡니까? 바퀴가 왜 벗겨졌을까요? 너무나도 마른 땅을 가서 벗겨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마른 땅이었는데 애굽 병사들 병거를 끌고 올 때는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젖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벗겨지는 거예요. 바퀴가.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바다가 다시 힘을 잃어서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병사들이 그 물에 다 빠져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자 결정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는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시고 응답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결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그 누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첫 번째 작은 소절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뿐이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말없이 잠잠히 소리내지 말고 있어.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누림이 있으니 뭐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미세를 모았더라? 믿었더라. 아니 믿는 건 여러분들 진짜부터 믿었어요. 지금에서야 여러분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막힌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행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홍해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생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내려주시고 방법을 더하셔서 능히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아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훈련하셔야 돼요. 크든 작든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행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함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텐데, 주님을 경험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번의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진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이제서야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